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맺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주중에도 이렇게 제가 일찍 오신 분들은 다 확인했는데 주중에 큐티 말씀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오신 두 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규석 안수 집사님 두 번 거 다 보셨나요? 두 번 거 다 안 보셨나요? 이번 주에 세 번 거 보셔야 되나요? 반 봤어요. 반 봤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이정희 성도님 보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려우면 안 물어보는데 쉬워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였죠. 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시고 주중에 오늘은 이제 또 그 다음 이어서 제가 또 오늘 저 뒤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큐티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네네.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글씨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뇌를 녹슬게 가냥 두면 안 돼요. 자꾸 괴롭혀야 돼. 아셨죠? 네.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중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가 흘러도 똑같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상하겠죠? 무슨 책인지?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40억 권 이상이 팔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40억 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만 조사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였나 하고 제가 보니까 마오쩌둥 어록이라고. 마오쩌둥 어록. 무슨 어느 나라 것 같아요? 마오쩌둥. 중국 같죠? 중국. 네, 맞아요. 이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그 어록인데 이거는 8억 권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성경만큼은 안 돼. 성경을 아까 40억 권이라 그랬으니까 8억 권.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중국의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 어록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소설 해리포터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그 책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책은 해리포터는 세계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인데요. 이에서 언급한 여러분 이런 베스트셀러는 길면 10년, 우리가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하는데 한 세기를 못 가요, 이 책은. 한 세기가 지나면 묻혀가는 고전 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몇 천 년이 지금 흘렀는데도 시대를 초월해서 한 해에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이라고 이제 BC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96년까지 BC 96년까지가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1600년 동안의 기간에 쓰여진 책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감으로 이 성경을 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해리포터는 몇 개국 언어로 해석됐다고 그랬죠? 60여 개국으로. 이 성경은 여러분 2,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됐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간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 대하여 지금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거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구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기원 전 BC에 비포 크리스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구약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제예요. 구약은. 그렇다면 신약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과거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어디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요? 신약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아까 우리 응원사님들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도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감동하고 우리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교훈 삼아야지.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옆길로 간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르게 가야 돼 하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대목인데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산소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실 분은 이 자리에는 안 계세요. 근데 저쪽에 세상에는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냐고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은 다 자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성경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육성인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밥을 먹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뭐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넘쳐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먹으시라고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지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섭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도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뼈다귀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건을 아시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7장, 에스겔 37장 6절 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능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뼈들도 살아나서 힘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은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책 불쏘시개로 태워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성경을 아예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도 다양하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발각이 되면 무조건 수용소로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중국의 책이었는데 간증이었는데 그 남자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빼앗기니까 성경을 입속에다가 이렇게 막 넣고서 이렇게 껌 씹는 것처럼 그렇게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애워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소설책을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간증책을. 여러분 중국에서도 성경이 발견되면 압수해서 무조건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교회 막 부시는 중국의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들어본 직한 한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저술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애언을 했어요, 볼테르가.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볼테르가 죽고 난 후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고 성경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볼테르 집이.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암흑시대로 불리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성경을 독점한 사제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이 로마 교회가 위클리프를 당연히 죽였고요. 위클리프가 이 번역한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파가지고 위클리프의 뼈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태워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그렇게 혹독하게 저주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최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 100명의 숫자는 아닐지라도 여기에 소수의 무리들이 그 말씀으로 확실히 붙잡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네, 활력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활력이라고 안 하고 운동력이라고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역동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운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큐티 말씀에 나와 있었나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해서 이렇게 빛이 있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했더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우주에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새도 나무도 물도 해와 별과 그렇게 모든 자연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요, 흙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시긴 하는데요, 동물은 사람보다 한 레벨이 낮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 사람들 보면은 그 동물을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아지의 엄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연히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개는 개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 말 못하는 동물한테 사랑을 쏟고,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애완견들을 지금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죠. 반려견이라고, 가족이라는 거. 그 납골이 되어 있고, 또 그 애완견 죽은 날 있잖아요. 1년 돼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꽃사가 뽑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 말씀이 있죠.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간다고 말씀해도. 어찌됐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운동력이고 활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험한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납던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을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갖는 압도적인 운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애언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즉 운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도 힘을 얻어요. 비록 연세가 들었어도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애가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여기가 좋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삶이 활력이 넘쳐요. 아, 우리가 나이는 먹었어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 삶은 큰 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추진력도 생겨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이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서 우리 삶이 좀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해요. 그것도 날이 한 날이 아닌 양날을 가진 좌우의 날성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심이라고 했어요. 볼까요? 1장 16절 계시록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날선 검으로 제단에 올릴 소나 양들의 뼈를 자르고 각을 떴대요. 이 검으로. 예리한 그 양날의 검으로 재물들을 찔러서 쪼갠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이게 버릴 것을 구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한 이유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혼과 영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칠고 단단한 관절까지도 단번에 관통해서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날카로운 송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 못할 관절과 골수도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 양심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찔림을 먼저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벌거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빛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춰봐야 돼요. 그럴 때 내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허물을 찌를 때, 양심을 찌를 때 여러분 그때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큐티 하시다가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의 거짓된 거, 참과 거짓을, 의와 불의를, 영과 육을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 준 것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막 뭐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이럴 때는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천국이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졸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목사님 말씀만 보고 잠이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꿀보다도 달콤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만 읽으면 안 되고 눈 뜨자마자 제가 드린 말씀 매일 보십시오.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쪽은 본문이고 뒤는 이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영혼의 양식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녀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은 승리의 길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